오늘은 복음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또 다음에 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바른 가르침을 주고 또 그 목회자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죠. 그러므로 진리와는 거리가 멀죠. 또 족보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족보의 권위에서 힘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 자랑합니다. 믿음이나 경건생활보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족보와 신화와 같은 헛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다른 교훈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교훈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좋은 거고 육신은 악하고 나쁜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하고 나쁜 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들과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많은 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어가지고 그것을 더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분명히 알고 오직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첫 단추를 바로 깨고 시작하는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선교자로 삶이 변화됐잖아요. 옛날의 생활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믿음이라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집중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살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마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회 기도할 때마다 종북 친북 세력들 진멸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진멸하고 그럴 때는 뭐 거기 속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교회가 파괴되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교회가 평화로워야지요 하고 있으면 그 교회와 나라는 아마 없어지고 말 거예요. 때로는 저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믿음의 파선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 파선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거짓된 가르침, 세상에 대한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선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무뎌져요. 죄를 지었는데도 심상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심이 무뎌지게 되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